예,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설교 110번째 에필로그 무게와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022년 7월 첫째 주일에 요한복음 설교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만에 징합니다. 요한복음 하는 3년 6개월이나 걸렸어요. 3년 6개월 만에 110번째 설교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그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상대적으로 이제 어렵다,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을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에 쭉 흐르는 이 구성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에필로그처럼, 오늘 제목 에필로그처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분위기의 글입니다. 그냥 다른 복음서에는 뭐 예수님이 승천했다, 우러러 봤다, 그리고 뭐 끝나고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 끝. 이제 그렇게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좀 독특하죠.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도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심,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제 뭐 처음 기록됐다고 생각되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뭐 병자를 고치셨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 이래가지고 아주 독특하게 시작하죠. 이제 그 프롤로그라고 할 만한 그게 앞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걸 요점 정리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구원관을 갖고 계시는가를 요점 정리하듯이 그렇게 딱 하고, 그리고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도 아주 독특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시골의 범부였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도로서 이 직을 감당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 이런 문학적인 그런 것까지도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두 절인데요.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들을 그냥 이제 가볍게 읽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증언, 마르튀리아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정 용어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TV에서 자꾸 이제 뭐 법정 그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도 듣게 되는데, 거기 이제 증인이 나오죠. 보통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거부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데, 예전에 재판에서 증언을 한다, 증인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주로 이제 그 피고와 관련된 그 일에 대해서 자기도 똑같은 공동 운명, 다르게 얘기하면 목숨을 걸고 그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증언의 그런 무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다가 무게라는 것을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증언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자,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증언을 한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그 프랑스에 가면 몽마르트 언덕이 있죠. 그게 성당이 있고, 몽마르트가 뭐냐면 몽 언덕 산이란 뜻이고요. 마르트가 영어로 하면 마터입니다. 거기에 종교개혁 당시 개신교를 믿었다, 나는 이 신앙을 따르겠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언덕입니다. 예. 거기가 죽임을 당한 언덕이에요. 몽마르트, 그러니까 그게 순교자의 언덕이란 뜻이죠. 예. 뭐 낭만이 넘치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거긴 정말 피투성이, 정말 끔찍한 이제 그런 곳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쭉 해놓고 그냥 그렇게 해버렸으면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다가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게 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기에 지금 기록하다 그랬는데, 이 기록은 우리는 지금 기록이 아주 쉽습니다. 그냥 뭐 다양한 펜으로 썼다가 또 그걸 뭐 지우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원래 기록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고대 아주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파피루스, 이런 종이를 구한다는 게 참 뭐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지금은 뭐 종이가 아주 이제 쉽지만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록한다 하는 건 엄청난 투자가 수반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럼 그때보다도 더 오래 전 옛날에는 기록한다 그러면 어디에 했죠? 옛날 원시인들이. 예, 그런 데 했죠. 동굴 뭐 이렇게. 예. 맞아요. 거북이 뭐 이런, 그러니까 그때는 기록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겨진 건 고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기록한다 하는 거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요한이 모든 사도가 죽은 다음이에요. 모든 사도는 다 죽었고, 사도라고는 자기 혼자 지금 남아 있는데, 교회에는 헬라 철학의 그 이원론이 침투해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든지 아니면 인성을 의심하든지, 그리고 또 그렇게 신성이나 인성을 의심한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서로 옳다 그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풍조에서 자기가 지금 혼자 남은 사도로서 그 그릇된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던 거죠. 혼자 남은 사도로서.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나 이거 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 그래서 제자, 이거를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기록한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었죠. 우리는 지금 사복음서,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소위 이렇게 작은 분량의 많은 내용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뭐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적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때 당시에 교회는 이것이 영감된, 우리에게 주어진 변치 않는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다 라고 받았는데, 거기도 마가와 누가 같이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초기부터 함께 했던,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 많은 내용을 보고 듣고, 그래서 소위 군중들도 모르는 그런 부분까지 다 아는, 그리고 지금 남은 유일한 제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저자가 그런 사람이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독특한 사건 중에 딱 3명만 데리고 가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렇게. 예.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3명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어요. 소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이 해보다 밝은 그 빛난 모습을 하고 자기들은 본 적도 없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고 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그것까지도 다 봤던 증인인 요한. 근데 의외죠.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그 2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굼 해서 살린 그 사건이나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봤던 그 사건의 증인이 그때 당시에 요한 한 사람밖에 없는데 자기만 지금 남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예. 이건 아주 좀 독특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혼자 남은 사도다. 소위 저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사도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엄청난 권위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건 이제 실제성을 나타냅니다. 가공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국어 시간에 옛날에 보면은 막 그냥 이 사람 심리도 쓰고 저 사람 심리도 쓰고 사실은 내막은 이랬다 뭐 그러면 소위 뭐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는데 마치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셜록 홈즈 소설에 보면은 왓슨인가요? 그 조수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저 홈즈 속은 몰라. 그래서 저 왜 홈즈 왜 저러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써내려가듯이. 근데 그 왓슨이 실제 인물이 아니고 가공 인물이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존 인물이다. 이 사람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인데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는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사실이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면서 1인칭 관점으로 쭉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갑자기 1인칭을 복수로 바꿔버립니다. 아주 묘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의 첫 서두, 프롤로그라고 하는 부분에도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본 대상이 내가 아니고 그때도 우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냐면 초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곧 교회,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 요한복음 1장 그 윗부분에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은 자들, 그리고 혈통을 뛰어넘은 그러니까 유대인만 뭐 이렇게 아니고 누구의 자손들만 이게 아니라 혈통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자들. 이미 사도 요한의 때에는 벌써 아주 국제적인 교회, 다민족의 교회가 이제 되어 있을 때이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줄 안다. 진실되다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이 긴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긴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다.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시다. 한쪽은 신성이다, 한쪽은 인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시다. 그 고백, 이것이 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이기 때문에 또한 충분하다는 거죠.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는데 이것으로 충분하다, 모자라지 않다 하는 겁니다. 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5절에 넘어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밀착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사복음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만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고 나머지는 입도 뻥끗 안 하고 뭐 다른 행동도 안 하시고 다른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다가 아니고요. 훨씬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도 적어놨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곧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다. 근데 그럼 왜 복음서는 왜 이래? 복음서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편집되었다는 거죠. 야, 이거 편집했다 그러면 이게 또 막 너무 그 사람이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예,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생각. 예,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으로 편집되었다는 거고, 모든 거를 빠지지 않고 기록한 것이 성경 또는 복음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의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복음서, 요한복음이든 다른 복음서든 성경이든 이것이 기록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다른 존재,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이름 덕분에 받아 누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데 목적을 둔 책이 요한복음 또는 다른 복음서 또는 성경이란 겁니다. 우리의 모든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건 문법상 과장법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 중에는 아니 성경이 정직하게 딱 기록을 해야지 어떻게 과장법을 쓰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제 그 문학적으로 관용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이죠. 예. 그냥 이건 복음서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의 언행이 그렇게 많았다 하는 의미이지, 여기에 막 의미를 둬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일기처럼 다 기록하면 책이 넘쳐가지고 이 세상도 부족하다, 이 지구가 짜부라질 정도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당시에는 요한도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교회 복음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잘 몰랐죠, 사실. 예. 뭐 신나고 뭐 헷갈리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잘 몰랐는데, 지금 나이 90세 다 되고 되돌아 보니까 너무도 그 예수님의 언행이 풍성하고 대단했다는 거를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게 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그러셨지. 야, 그게 그거였구나 라는 게 지금 자기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남은 사도로서 나중에 그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목회할 때 예수님의 마음,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럴 수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내고 한 50년, 이렇게 60년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걸 떠올려 보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 몸짓, 어조, 그리고 많은 시간들. 요한은 그 모든 것에 생생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이 마지막 이 문장을 내용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데는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말을 좀 바꾸면요. 성경 66권을 통달해야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다만 66권을 읽고 깨닫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삶,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요한이 이 에필로그에서 강조하는 건 지금 자기가 돌아볼 때 많은 것, 너무 풍성한 것이 있지만 지금 신앙의 후배인 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여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그 글을 마지막으로 마쳤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저하고 요한복음을 같이 했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되심에 대해서 바로 고백할 수 있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한 사람이시다. 바로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다. 그걸 잘 받아들이셨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누리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도들이 있던 그때 당시 또는 나중에 뭐 종교개혁 시대나 이렇게 쭉 중세 시대에 넘어오면서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으로도 1000년이 넘는 15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건가? 그분의 뭘 믿는 건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혼란을 겪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정말 풍성한 자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정말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이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시각에 기준에 큰 변화를 주었는가 이런 무게감을 가지고 증거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추억 이거는 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너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일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기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주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다른 사람에게는 다 공개하지 못하지만 또 공개해도 별 감동이 없겠지만 적어도 내게만큼은 내 신앙과 내 인생에서만큼은 너무도 큰 풍성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그것을 품고 정말 보물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